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저 들녘의 가을거지 농사가 이제 한창입니다. 황금빛 논의 벼들은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면 추수 감사주일이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은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지나가며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16년 전에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의 천안과 지금은 전혀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천안은 완전히 대도시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통, 통신, 그리고 모든 건축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도시와 손색이 없을 만큼 급변한 도시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도 바뀌고 심지어 사람도 바꾸어 놓습니다. 곱고 아름답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혈기왕성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제 점점 이제 노년의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변해가는데 심지어 사람의 성품도 변합니다. 세월 앞에 온갖 풍상을 겪고 보면 사람이 생각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자기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치를 때마다 세상은 아주 요동치고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로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또한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회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문을 닫고 폐쇄되어서 성도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교회조차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8,000교회 정도가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변화는 정말 심각하고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풍조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변할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이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음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처음부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설 때 오히려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 In Christ. 로마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이 복음을 내 안에 굳게 파지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 핵심적인 믿음의 신앙의 중심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흥회 때와 전혀 또 다르네. 부흥회 때는 그렇게 잘하던 아멘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좋아요. 원래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니까 그 뭐 그렇다고 치고 부흥회 때는 그래도 아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제일 앞에 서서 계속 아멘을 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더 잘하시더라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부흥회는 내년 4월에 예고가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부흥회 때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 라는 말은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말입니다. 새 것. 그래서 이 말씀은 new being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람이 바뀌었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요, 얼마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갑자기 돌아다니며 빚을 갚고 돈을 나눠주고 갑자기 친하지 않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갑자기 어느 날 밥을 먹자고 초청하면 얼마 있든 죽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동감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면 그 사람은 뭔가 새로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 심령이 바뀌어질 때 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 여기 원하는 하파크,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뜻입니다. 180도로 완전히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프라이팬에다가 그 부치개나 아니면 그 음식을 갖다 붓고 기름으로 지글지글지글해서 거의 다 익어서 이제 완전히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되면 그걸 갖다가 프라이팬을 안에다가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확 집어던지면 그게 확 해가지고 위에 있던 하얀
그러한 원래 있던 그 원래가 다시 뜨거운 불판 밑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또 뜨거운 기름으로 인해서 익혀지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있었던 밀가루 반죽은 완전히 구워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는 축 처진 그러한 반죽에 물기였다면 완전히 기름으로 완전히 튀겨서 완전히 산 것은 딱딱한 고체로 바뀌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80도 돌아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in Christ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바뀐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다시 물을 부어서 아무리 죽을 써도 옛날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겁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오전 일부 때도 이 설교하다가 제가요 예배 시간을 1시간 5분 거의 1시간 10분까지 했습니다. 설교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이 설명하다가 그렇게 길어진 거. 그래서 지금은 40분 설교를 40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몹시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본론 원래 있는 말씀만 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만난다,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눈빛만 봐도 때론 눈물이 핑 돌고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왠지 가슴이 울먹거리고 울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새로운 그 어떤 뜨거운 감정과 함께 내 안에 교통함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보도 맹송맹송하고 내 마음속에 다 계산이 쓰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화를 길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화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해서 끝을 맺을 것인가, 이미 계산이 딱 써버리면 그건 아니죠.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세상 속에 많은 사람과 거래하는 것과 진정으로 시간이 가고 모든 것들이 지나도 도무지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리고 함께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대화의 깊이를 더하며 더 감정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동화되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이해가 가시면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로소 주님과 깊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손님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곁에 잠시 동안 지나가시는 행인처럼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로드십,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참된 믿음의 주제권, 신앙의 주제권, 참된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100%의 그한 믿음의 의탁권이 온전히 내 안에서 굴복되고 순종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불편했던 사람이 오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따뜻한 길로 바라볼 수 있고, 어제까지는 나와 적처럼 서로 선을 긋고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속에
참된 그 자비심과 함께 긍휼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 은혜 의식이 내 안에 비로소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때로는 가족 같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 같은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리낌 없고 서로가 소통하고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그렇게 된 사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가며 그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이 대화하며 주님의 복음을 서로 함께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다리를 놓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짤막하게라도 단 1초라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주님과 나사 여전히 일정한 거리에서 마치 주님은 손님처럼 아니면 때로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행인처럼 그저 오시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주님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을 딱 긋고 필요하면 주님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때로는 내 안에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안목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양심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의의와 가치관을 나를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선한 양심은 언제나 세상 속에 내가 악의를 품을 때 그것을 차단하려고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언제나 주의 말씀과 진리, 참된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행인처럼 손님처럼 왔다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집 안에서 주님은 내 가족처럼 그리고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저는 내 안에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그것은 무슨 아버지입니까? 의붓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수양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셔서 인격적인 진정한 대화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새 것으로 새 모양으로 새 옷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과 예수님과 적처럼 살고 하나님과 적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저들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이제 19절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너희의 죄를 가지고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